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우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끔찍한 죄악, 곧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뛰놀며 이런 악을 저지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또 이제 이틀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가 좀 더뎌지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아론과 함께 그들이
금귀고리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도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곧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셔서 그 모세의 후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명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진멸의 심판을 잠깐 거두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의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네. 그 시내산의 정상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올라갔고 아마도 그 빽빽한 구름에 들어가기 전에, 즉 그 정상에 오르기 전에 아마 한 산 중턱쯤 되는 곳에 여호수아는 거기 머물면서 모세를 기다렸겠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나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글을 새겨주신 두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 증거판을 다 마련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직접 글을 쓰셨겠냐. 아마도 모세가 그 두 증거판을 만들어 갔을 것이고 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다음에 모세가 새기지 않았겠는가.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좀 신비로운 일들, 또 뭐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 교훈들, 이런 것만 살리는 소위 말해서 비신화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신화와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장되고 또 은유적이고 또 이렇게 초자연적인 비과학적인 것들은 빼내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사람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증거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직접 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두 증거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보통 생각으로는 이 두 개의 증거판, 곧 언약의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보통은 그 앞쪽에만 새겨져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돌판 앞면에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 앞면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돌판 각각의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돌판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이쪽과 저쪽이니까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돌판의 앞쪽에 글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면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유명한 영화 10개라는 그 영화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화는 다 봤죠. 왜냐하면 성탄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 10개를 여러 번 방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그 두 개의 돌판의 이 앞쪽 면에만 10계명의 글을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두 개의 돌판의 앞쪽과 뒤쪽, 이쪽과 저쪽, 양면에 글을 새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산을 내려오면서 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제 귀에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소리가 승전가도 아니고 또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겼냐면 이 싸우는 소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소리라기보다는 전쟁이 났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말렉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급습해서 전쟁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또 아말렉이나 어떠한 이방 족속이 우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전쟁이 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것은 노랫소리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며 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 큰 소리가 전쟁 외에는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뛰노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의 온유함이 최고다라고 인정하신 모세지만 그가 그의 두 눈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대노를 합니다. 아주 큰 분노를 느끼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징표인 그 거룩하고 귀한 그 언약의 두 증거판마저 산에서 집어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진노를 합니다. 아주 분노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뿐이었겠습니다만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현장, 우상 숭배의 현장을 봤을 때에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복 있는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지고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진노하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때가 많죠. 이처럼 죄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이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둔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이 죄에 대한 분노도, 죄에 대한 이러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도 점점 둔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모세는 아주 대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점이죠. 내가 진노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분노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해야 할 바를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무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팽겨치고 그저 화만 내고 그저 진노하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낙심해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본분을 침착하게 해나갑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그 우상,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숩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 송아지의 형상이 이제 뭉개지게끔, 사라지게끔 그것을 녹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또 성이 차지 않으니까 아주 망치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잘게 부순 거죠.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을,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든 그 금을, 금송아지로부터 나온 그 금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궁금증이 생기죠.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뿌려서, 즉 물에 타서 그 물을, 즉 금가루가 섞인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좀 잘 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좀 되지 않고 궁금한 내용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갑니다. 자, 이 왜 레위 자손들만 모세에게 갔을까? 자, 아마도 추측컨대 이때 모세에게 나아간 레위 자손들은 아마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데, 즉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최소한 그 일을 주도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나온 그 레위 족속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레위 사람들에게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짜고짜 아무나 만나면 그가 누구든 간에 죽였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 레위인들이 지금 이 본문은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 행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추론을 한다면 이것은 다짜고짜 만나는 사람마다
죽였을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날에 이 레위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인구 계수를 받은 사람만 따지면 60만 명이 넘죠. 거기에다가 여자와 또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00명이다. 300만 중에 3,000명이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즉 1000명당 한 명씩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만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족속 사람들이 이 진영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다 다니면서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죽였다면 3,000명만 죽이진 않았겠죠. 훨씬 더 많은, 수만 명의 사람, 어쩌면 1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통해 볼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것이 그냥 다짜고짜 아무나 묻지마로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닐까. 어떠한 죄에 대한 형 집행을 한 것이 아닐까. 자, 우리가 율법의 내용들을 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형죄로 다스리는 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폭행했거나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고의로 죽였거나 혹은 무당, 박수와 같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에 죽은 3,000명은 아마도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앞장선 그러한 죄인들에 대한 형 집행이다. 사형 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이 있었죠. 왜 그 금송아지를 잘게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을까? 거기에도 이 본문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자료들을 조금 인용해서 우리가 풀어보자면 민수기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왜냐하면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은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을 판결할 것인가? 그런 규례가 있는데요. 자, 이 여인을 성막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성막 바닥에 티끌, 그러니까 흙 같은 거겠죠, 티끌. 성막 바닥에 티끌을 주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서 이 몸에 아무런 신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간음의 죄는 없는 것이다. 간음한 걸로 오해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민수기의 그 본문대로라면 넓적다리가 마르거나 혹은 배가 부어오르는 그러한 증상이 보이면, 그런 신체의 변화가 있으면 이 여인에게는 간음의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해라.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때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일, 또 금송아지를 이제 부숴서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는 것, 이것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의
유죄와 무죄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소위 말해서 좀 근거 없고 너무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탄 물을 마시고 금송아지를 갈아 부셔서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고 그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유죄고 어떤 변화가 없으면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즉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무죄와 유죄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의 유죄와 무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성막바닥에 티끌이 섞인 물이나 금송아지 가루가 섞인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으로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무죄, 그들의 유죄함과 무죄함을 분간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그 금송아지 가루가 섞인 물을 마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금송아지 숭배의 주도자들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물을 마시고도 별 이상이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판정한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을 따라 사형 집행을 한 것이다. 만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그냥 분풀이식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사람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따라 이 사형이 집행하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참 크나큰 손실입니다. 국력으로도 손실이고 또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의 어떤 그 마음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위해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처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제 막 맺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지금 이 초창기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초창기부터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형벌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론과 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아론과 모세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론과 모세 중에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론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할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할 얘기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뻣뻣하고 패역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아론이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죄가 사라지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 아니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정당화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론과 같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는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사회 가운데에 그 목이 뻣뻣하고 죄 가운데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그들에게 성결함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거룩한 여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그러한 경건한 발걸음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하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도무지 지도자의 발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 성결은커녕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앞에서 불경건한 죄악의 모습을 보인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만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내 죄는 죄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부터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나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상대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니 이 정도의 죄는 이 세상의 완악한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에 기대서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나의 생명을, 나의 이름을 지우신다 할지라도, 곧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 정말 어디에서도, 이 구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디에서 들은 말 같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듣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하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애달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륙 친척, 곧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거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고륙 친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이다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자, 이 마음이 전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과 복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모세의 마음,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더 풍성케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